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전 나름대로 수요 기도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이때까지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봉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히페레테스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울이 그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물의 끄트머리에 매달아 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매도맞고 버림을 받고 찢기고 상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야, 저 사람 일 잘한다,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밑창에서 배 젓는 사람, 노 젓는 사람, 그게 히페레테스다. 그렇게 바울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고린도전서 4장을 보니까 확실하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면 일꾼으로서는 참으로 부적합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서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지는 그 근본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높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파당을 만들고 그게 서로를 갈라서게 만들고, 믿음이 있다니까요, 은사도 있다니까요, 사랑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은혜가 있을수록 더 깊이 다투고 더 깊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교회 생활이 중요해 보입니다. 교회 일이 중요해 보이고 교회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 보여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면서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 며칠 전에도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마산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교회들의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의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만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이 뭐냐면 피로감입니다. 교회에 대한 피로감, 사람에 대한 피로감, 일에 대한 피로감, 봉사에 대한 피로감. 저는 진짜 그만하라고 하고 싶어요. 남의 교회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막 그러면 내가 그만하라고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진짜 솔직한 마음은 그만하라고 하고 싶어요. 좀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라. 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진짜 지금 고린도 교회도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많으냐 은사가 없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규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 교회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혼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봐야 합니다. 이 일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온전하지 않아요. 상대도 온전하지 않아요. 상황도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남편이 회복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장윤주 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잘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이신칭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교리로만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제 나의 숙제는 뭐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1, 2절 중심으로 볼 텐데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야 구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단어가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already not yet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도 자라가는 거예요.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자라가야 이신칭의가 검증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신칭의는 말로서 이신칭의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신칭의의 증명이 뭐냐면 구원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연결고리처럼 기가 막히게 한 실에 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있지 않으면 이신칭의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불순물, 노폐물을 빼야 됩니다. 기대 이상의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버려야 건강한 게 있어요. 자꾸 담아두고 축적되면요,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도요, 이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맨 처음에 뭐라고 했으면 악독입니다. 악독. 이거는 악하고 독한 마음이라,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마음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담의 후손은, 모든 후손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마음.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사라도 저에게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사탄 같은 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버리지? 내가 도저히 이걸 뒤엎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이걸 참고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다 이거 엎어버리고 나는 떠날 거야. 막 이런 별의별 생각과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상대방을 생각으로 마음으로요, 골백 번도 죽인 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더 발전되면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원래 그래. 사람이 죄인인데 뭐 악한 게 없을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라고? 여러분, 요즘의 시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되면 안 됩니다. 악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기만과 외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만과 외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속입니까? 뜬금없죠.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아들, 딸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것 없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 기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외식입니다. 기만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와야 되는데, 악하면 악한 대로 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와 착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율법이 임하면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어둠과 율법의 핵심이 드러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가장 큰 죄가 제가 보기에는 기만과 외식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여러분, 남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만큼 위험한 것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랑하는데 남들도 박수를 치니까 이제 끝도 한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이 태워준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히페레테스고 인생의 절벽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의 구경거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렇고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품을 드러내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목사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회칠한 무덤을 밝히자, 드러내자. 있는 모습들, 가식적인 행동들, 말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기만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기도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말이 나옵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나 생각은 말로 나올 때까지는 아직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말로 나오는 순간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나로 인한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교회에도 결국에는 이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말을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말을,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실수로 나오기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저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실수 막 이러면서 막 방에 가서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이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을 때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고 억울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왜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남의 말 하지 말라 이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는 정말 이해가 돼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신원을 들어주거든요.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느냐 그것보다는요, 그 사람이 억울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재판에서 연약한 자를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없는 가운데 하는 비방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유초등부 설교할 때 오래전인데 설교한 예화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시골에서 이제 자기 마을로 가려면 나룻배를 저어가지고 절로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루터에 배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묶여 있으면요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릴 것 버리지 않고 아무리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써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로 혹시 오랫동안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말과 행동에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음 말까지 20절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버리는 것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자라가는. 여러분,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돌로 이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은 생김새가 다 틀리잖아요.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 깎아가지고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가 뭐냐면 서로 깎여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들, 그게 교회 안에서 찢고 볶아도 서로 고쳐지면서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 산에 가서는 이렇게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장 모임과 교회 예배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라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